구약성경 224면에 있는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사장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사장 문서에 속한 부분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섬김에 대하여 또 그에 따르는 보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준다. 보수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밭 갈고 땅 농사를 짓고 혹은 양을 치는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각자의 섬김은 대가가 보장되어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이 율법에서 이것을 보장해 주니 레위인들은 참 다행한 일이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을 오늘날 목회자로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무가 다를 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기억할 메시지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역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17장 마지막 17장 12절 13절을 보면 계속된 이 반역으로 인한 심판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 있긴 하지만 성막에 가까이 간다고 무조건 죽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그렇게 성막이 위험한 곳이라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있게 하셨겠습니까? 차라리 처음에 모세가 차렸던 회막처럼 진영에서 떨어져 있게 하여라, 닿지 않게 하여라 그랬을 겁니다. 성막이 왜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네 중에 있으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는 너희의 소유는 아니다. 누가 너희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진영 가운데에 있기는 했지만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 때나 제한된 일부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일어났던 반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제약을 확장시켜 달라. 레위인 아니어도 예배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제사장 되어서 성막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없다면, 이 제한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거룩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아무나 들락날락하면 그 관광지죠. 사람의 편의를 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아주 막 몇백 년 된 성당이나 오래된 건물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다 재건된 노트르담 성당에 불타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제 옛날에 가봤는데 저 앞에서는 미사가 진행되고 있고 관광객들은 딱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어서 이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녀님들이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크니까 그냥 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안에 채플 밖 사이드에 건물 내부로 쭉 돌아도 전시 공간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오래되고 진귀한 것들을 많이 둘러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러면 신자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들어가나? 수녀님이 얼굴 다 알고 막 티킹 신자입니다. 다 들어가나? 막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약이 오르는 겁니다. 아니 지금 프랑스까지 날아왔는데 파리에서 한번 좀 미사 드리는 거 좀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아차 싶은 거죠. 이건 지금 사람 위주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미사라 하지, 카톨릭 미사라더라도 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리인데 내가 들어가서 구경 좀 하다가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니다 라고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도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 직무에 대하여 제한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거 풀어주세요,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했던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 죽은 것이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래서 성소에 대한 죄를 제사장들이 담당한다,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담당하는 직무를 인정해 주고 그들의 몫을 인정해라, 존중해라. 그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고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건 제사장 문서라는 확실한 특징이죠. 아론과 아들들과 조상의 가문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한 잘 준비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릴 책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전에 일어났던 집단적인 반역의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 준비되지 않은 예배자, 부정한 재물이 들어오게 되는 책임은 제사장들이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가족들만으로 큰 성막을 다 돌아보며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2절에 레위 지파를 너와 함께 있게 하며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3절,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며 그것을 어기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성소는 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성소고 이 레위인들은 성막의 뜰 안에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4절, 그저 레위인들은 합동하여 제사장들을 도와서 연합하여서 성막의 직무를 담당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5절,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절이 바로 17장 13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 다 죽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나머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나에게로 돌렸다. 내가 회막 일하는 사람으로 레위인들만 취하였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제사장들을 돕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로 만들어지고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 제사장들이 제단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지켜 섬겨라. 그래서 너희가 받은 제사장의 직분은 너희들에게 선물이다. 외인들은 그 선물을 받지 못했으니 가까이 하게 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또 그 책임을, 선물을 잘 지키지 못하면 너희도 외인 취급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성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거제물, 들어올린 제물, 또 지성물 중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불사르지 않은 제물, 곡식으로 드린 소제, 또 속죄제와 속건제물, 이 불태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의 몫은 우리가 제사법 다루면서 뭐 이렇게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가슴살 뭐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11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1절에 거제물과 요제물, 불을 쓰지 않고 들어서 드리거나 흔들어 드린 것들, 그것들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그것은 무조건 제사장 몫으로 정했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먹어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이니까 부정한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첫 소산, 처음으로 얻은 기름과, 이것은 올리브유 같은 거죠, 포도주와 곡식들이 또한 제사장의 몫이고, 13절 처음 익은 모든 열매들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거니까 제사장이 드려야지 이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거제나 요제로 드린 다음에 불살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설명이죠. 14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될 것이다. 특별히 드린 모든 것, 앞에 나오는 처음 드린 것들이, 처음 난 것을 드린 게 다 특별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14절이 말하는 것은 헤렘 명령에서 예외적으로 취하도록 하신 것들을 의미합니다. 헤렘 무슨 뜻입니까? 헤렘, 속에서 가를 한번 긁으면서 내는 헤렘. 헤렘은 다 불태워버려라. 다 너네들의 몫을 남겨놓지 말고 싹 불질러서 없애버려라. 하나님께 철저히 바쳐드리는 일종의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나중에 연구를 할 때 그렇게 싸그리 불태워버렸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을 게 아니냐. 그러므로 이 헤렘 명령은 문자적으로 싹 불질러라가 아니라 너네 몫을 남기지 말아라. 그 대신 귀중품,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하여라 라는 뜻으로 오늘날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본뜻은 싸그리 불질르고 없애버리는 것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몫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을 때 14절 네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제사장 네 거야 이 뜻이 아니라 사유재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보관하는 성막의 재산으로 네가 관리를 해놔라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도 제가 목양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교회 돈으로 샀지만 교회 일 하는 데만 쓰고 그런 거죠. 제가 주로 이용하고 제가 비밀번호 걸어놓지만 교회 겁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처음 난 동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한테 다 노예로 붙여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여라, 대신 죽게 해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은 그냥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소, 양, 염소는 그렇게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사람을 처음 낳는데 막 죽여서 바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하는 것이고 부정한 동물은 제사에 쓸 수 없으니까 대속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이죠. 16절이 사람의 대속 비용 은 5세겔입니다. 그런 부정한 짐승, 낙이나 개 같은 것은 대신 대제사장이 정해라 라고 앞서서 이미 나왔습니다. 값을 치러서 대속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장자로서 잘 크면 되는 것이고 당나귀나 개 같은 것도, 말 같은 것도 자기 집에서 대속했으니까 계속 쓰면 되는 겁니다. 17절이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한 짐승들, 소, 양, 염소는 처음 태어난 것은 제물로 드립니다. 둘째 이후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 주실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18절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쳐지든지 간에 정한 동물이면 제물로 드리고 또 거룩한 봉사자의 양식으로 쓰이고, 부정하면 제물로 대속된 다음에 그 생을 인간을 위해 살게끔 됐습니다. 즉 사람은 대속되어서 받은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하든지 간에 부정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쓰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 그것만으로 중요하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 거제로 드리는 성물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취하라 라고 하는데 19절 끝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제사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맛있는 꿀 그리고 빵을 부풀리는 누룩은 절대로 제물에는 드릴 수가 없었는데 반대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기름, 먹을 수 있는 기름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는 소제를 드릴 때는 꼭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고대에는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젓갈 같은 거 있죠. 소금 언약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쓰임에 대해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아론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지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업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분배될 때 나중에 거주할 성읍만 주어지지만 또 이제 이어지는 단락에서 그러면 그 성에서 무엇으로 먹고 사나요? 그 답이 나옵니다. 21절 이후로 11조가 나옵니다. 11조는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어서 회막 성막 봉사에 대한 보수가 됩니다. 그들이 농사도 안 짓고 양도 안 치지만 11조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죠.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23절 하지만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여라.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기업은 그들에게 없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공급받으니 너네는 하나님의 집만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26절을 가면 레위인도 11조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 레위인의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진 뒤에 28절을 보면 제사장에게로 아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성소가 이 외부가 있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또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점점 더 이제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11조도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제사장에게로 올라가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하이어라키, 이 위계 질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거룩함, 그 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더 거룩한 자리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도 점점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제사장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배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30절부터 32절 11조를 드린 뒤에 나머지는 이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것은, 앞에 나온 것은 정결한 자가 먹어야 된다라는 이 제약이 있었어요.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11조로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11조는 생계를 위하여 성막 봉사에 대한 보수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부분 하나님께 이미 드려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성물을 더럽힐 걱정 없이 레위인도 죽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18장을 요약해 본다면 성막에 대해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고 또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서
그에 대한 보수로 11조를 받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드렸으니 죽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죽지 않는 법, 사는 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기 역할을 잘 지키는 것이다. 18장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헌신과 나눔의 가치를 거래와 보상으로 치환했습니다. give and take.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삭막해진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라고 포장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 상가에도 그렇지만 요즘 무인 상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자, 아이스크림, 카페, 여기 아파트 상가에도 있죠. 제가 아주 더운 날에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그 잠깐 걷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라떼 한 잔 먹어야겠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카페에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저는 누르면 바로 나와줄 줄 알았더니 되게 복잡하더만요. 사용법을 읽어보니까 얼음 컵은 이쪽에서 받은 다음에 또 중간에 빼지 말고 이걸 빼가지고 넣은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고, 시간을 또 잘못 맞추면 흐를 수가 있고, 절대로 먼저 빼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처음 보는 거를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이걸 뺀 다음에 또 홀더는 또 어딨나 찾고, 그럼 차는 어떻게 마시나, 다른 음료도 한참 쳐다보고, 그러고 서 있었더니 이미 땀이 다 식더라고요. 이걸 마시기도 전에 시원하네 그냥.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작동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나마 제가 얼굴 빨개질 일 없이 이렇게 잘 내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슬프게도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사람들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얼굴 보이는 사진 붙어 있습니다. 계산 안 하고 도망간 사람들, 얼굴 대 알고 있으니 알아서 연락하시오, 이런 식으로 주인이 붙여놨죠. 일종의 경고고, 자리를 항상 지키지 못해서 이 빵꾸난 거에 대한 어떤 주인의 애환이 절절하게 느껴지지만, 다 이 동네 사람이고 또 그런 분들은 아이들 아니면 어르신들인데, 물론 그 중에 정말로 못된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겠지만 실수했거나 혹은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카메라는 그 스토리를 다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삑! 이거 안 찍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극장 가보셨습니까? 영화관? 안 간지 되게 오래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영화 운영이 어려졌다 그래서 가격을 이만큼 올리더니 이제는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인건비를 줄인다고 직원들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겨우 2명 혹은 3명이 돌아가면서 팝콘 담는 그 일을 하면서 음료 팔고 음식 팔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이 로비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 문의하려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좌석 문의하면 저리로 가야 되고, 다 그 사람 혼자 하는 겁니다.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가느라 자리도 비울 수 없이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꾹 참고 내가 어렵게 표 사가지고 팝콘 하나 사들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극장 안은 청소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 간격도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관객들끼리 혹시 자리 좌석 헷갈렸으면 이제 관객들끼리 다투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용자들은 돈은 돈대로 냈는데 그에 맞는 서비스도 받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그럼 그 돈 다 받아가냐?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뢰라는 가치는 허울 뿐이고 지불한 대가에 맞는 서비스도 없고 돈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가 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거래와 보상에 치여서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세상 살던 관성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하는데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가끔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야 성막 좀 만들어주라, 나 거기 발 좀 붙이자, 하나님이 그러셨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자신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스스로를 위한 수고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세상 가치에 대하여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나도 대가와 보상을 바라면서 거래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의 수고를 보상 없이, 대가 없이 남을 위해서 흘려보낸다면, 그렇게 내가 남을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는 판단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니들이 세상에선 분깃이 없지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헌신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있고 레위인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위계 질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서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곳, 깊은 곳에서 봉사하는 자는 그만큼 엄격한 거룩함이 더 요구되죠. 그게 그 사람들이, 아론 가문이 거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겁니다. 보다 엄격한 거룩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야, 하얀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와, 그들을 막 돋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 그들을 더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직무가 달라도, 섬기는 자리가 달라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지파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쓰기 위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르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섬기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다른 여건,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 몇 개예요? 이 세상 인구 수만큼.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쓰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나는 좀 강하게 쓰임받고 싶고 부하게 쓰임받고 남으면 나도 좀 쓰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아쉬움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강함과 약함, 부함, 가난함, 늙음, 어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기준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입니다. 목장. 우리 목장마다 개성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이제 대신방 때 이렇게 쭉 봄에 돌아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시는 목장들이 가끔 이제 먹는 자리에 저를 이제 불러주시거나 간식도 나눠주시고 하는 걸 보면 식사 섬기기로 한 당번은 누군데 나도 조금 가져왔어. 나도 조금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잔치상을 만들어버리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는 아무도 부탁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 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과일 사왔어. 내가 요구르트 사왔어 하는 거를 봅니다. 난 전에 섬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 한 달 뒤나 네 차례가 되겠구나 이러고 손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김을 더 풍성하게 해줄, 이번 주엔 어쨌든 이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목자님들께서 여러 그런 목원분들의 사정을 잘 알고 지혜롭게 잘 섬기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바람이 떠올랐다면 이 범위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도의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목장들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여전도의 안에서 펼쳐진다든가, 혹은 역할이 많은 교육부서나, 혹은 또 일이 많은 건 우리 만나부나 또 환경부나, 혹은 또 찬양대라든가, 더 많은 사람들, 목장보다 큰 단위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도 내가 좀 더 섬겨볼까? 내가 또 이걸 해볼까? 임원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앞에 서 있는 책임 맡은 사람들한테만 다 맡겨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섬겨볼 뭐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목장에 가진 장점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 범위가 넓어지면 서로 겸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유, 이거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이렇게 좀 빼시는 느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기억하여서 우리 서로를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복을 빌고 또 복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